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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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더라.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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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순절 제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며 또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또 창세기를 필사하며 말씀을 통해 또 주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으므로 다시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368장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같이고 내게 묻어주시는 주
결과 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한 데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주 못하게 하옵소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늘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고 내 만족함이니라.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연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 달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저희를 새 환경과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정에는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앞서 걱정하고 염려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교회가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를 맞아 작정 새벽 기도와 백기 금식 100만 원의 기적 헌금
창세기 필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되어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정의와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연합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영원히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리더십 MT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님의 육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며 묵상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광대교회 박성덕 전도사님, 캄보디아 홍천하 선교사님, 이집트 난민학교 안예은 선교사님, 철원 민들레교회 이세영 목사님,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손길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의 계획과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안 지내셨나요? 우리 일부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대답 되게 잘하세요.
아멘도 잘하시고. 자, 2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원하는 것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도 우리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원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 게 우리 관심이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시고 또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 영적인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니고 배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는 단계가 있는데, 그 빌립보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세우셔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전도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봉사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느냐? 첫 번째, 그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구원할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영혼들을 구원할까? 그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세 번째, 기도하는 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영혼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부도에서 이제 목회한 지 4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도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제가 저만 못 본 건지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는 거, 그 상동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전도하는 건 제가 봤고, 어느 장로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근데 감리교회가 14개가 있잖아요, 대부도에. 근데 감리교회 중에서 전도하는 교회를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저만 못 본 건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맞다. 주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화요일마다 우리가 오전에 전도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제가 광고는 했지만 다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고 일하시고. 그런데 낮에 누가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 모이는데 예상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특히 선제도 영웅도 전도할 때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또 전도한다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일하다 말고 나오셔서 또 같이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해서 한 반년 정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또 전도를 할 텐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벌써 대보도에서는, 대부교회 하면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대보도에서 우리가 준 물티슈 안 받아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여러 번 전도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소문이 나버렸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어느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느냐 이루어드리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 저는 우리 대부교회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이 나와 너희에게 오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십자가 시험은 예수님만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제는 누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기도해야,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그 십자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시험을 앞두고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었지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만 잔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다 무너지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새벽에 자는데 알람이 막 이렇게 울리잖아요. 근데
어제는 새벽기도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새벽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그냥 잘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죄송할 거 없다. 네가 큰일이지.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오늘 너에게 시험이 오면 네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냐. 어떤 분은 평소에 새벽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작정 새벽 기도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회를 나왔어요. 근데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새벽 기도 좋지만 새벽 기도 하니까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 일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따로 그냥 기도할게요.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분이 아니라면 새벽 기도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고 전날 밤 늦게까지 엉뚱한 일 해서 피곤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승리하려면 전날 밤부터 승리해야 돼요. 전날 저녁에 일찍 저녁 먹고 일찍 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이 언제 와요? 언제 유혹이 옵니까? 밤에 와요. 사람들이 죄를 언제 지어요? 주로 밤에 죄 짓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늦게까지 밤새도록 있으면 유혹이 오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저녁에 일찍 일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일찍 자면 시험이 올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오히려 더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핸드폰 하고 엉뚱한 일 하다가 늦게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여자 권사님이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새벽기도 안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밤에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 2시 되고 3시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삶이 막 이제 이게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좋던 분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시래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날 밤부터 승리한 사람이 새벽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영적으로 패배하면 새벽에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에서 하루 종일 몽롱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맨정신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몽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 시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깨어 기도하면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십자가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자라.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 자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험이 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이제 곳에 머물렀어요.
이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희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막 한두 시간 합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손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그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은 오른쪽, 훌은 왼쪽 팔을 높이 들어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멜렉과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껍데기가 다가 아니에요.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결정짓는 거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의 세계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씨름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수술하고 화장하고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 세계도 바뀌지 않아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 쪽으로 큰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근데 저희 큰 집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큰어머니가 불교 신자세요. 그 거기도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 제사를 주도하는 건 누굽니까? 큰 집의 장남이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큰아버지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큰 아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제사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 제사를 하는 거예요. 명절에도 가서 해야 되고.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끌고 가니까 멋 모르고 쫓아갔죠. 밤에 한밤중에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라 그러니까 같이 절하고 그러고 왔죠. 근데 이제 성장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처럼 싫어하시는 것이 제사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귀신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안, 내 가문에 귀신을 불러 들어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처럼 싫어하시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 믿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것 같지만 제사는 안 드리죠. 제가 얘기했죠.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 안 하겠습니다. 그 남들 절할 때 옆에서 저는 서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불교 신자를 했잖아요.
그 며느리들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니네 교회 못 다닌다. 우리 집안은 절대 내가 죽기 전에는 제사 안 끝난다.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새벽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큰 집에 제사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니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제사거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냈으니 30년, 40년, 50년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설마 50년, 40년 제사 지낸 게 끊어질까? 자식들이 다 멀쩡하게 있는데. 근데 작년 추석 때 저희 큰어머니가 집합 그러더니 오늘부로 우리 집은 제사 없다. 다 갖다 버렸어요. 제사 뭐 이런 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제사를 안 지냐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남은 거는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면 뉴스 먼저 보는 사람하고 그 하루가 같겠습니까? 1년 동안 새벽 기도한 사람과 기도 전혀 안 한 사람의 신앙이 같겠어요? 평생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20장 41절 다시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깨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마음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는 말씀을 또 잘 이용해요.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한다고 제자들 그렇게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또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하지 않고 팔팔하면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그럼 제자들이 피곤하지 않을 때는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피곤해도 기도 안 하고 피곤하지 않아도 기도 안 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곤하셔도 기도하고 피곤하지 않으셔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는 것 같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약해요. 그거 싫어해요, 우리 몸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우리 육신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육신은 죄 짓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일을 또 잘해요. 여러분이 돈 많고 시간 많고 몸이 건강하게 보세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좋으니까 저 전도하겠습니다, 못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뭐합니까? 그 몸을 갖고 뭐예요? 엉뚱한 짓 한다고요. 왜? 몸은 그거를 원하거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는 일에는 약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짓는 일에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하지 않으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은 피곤하시지만 십자가라는 그 육신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평소에도 육신에 지던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왔을 때 당연히 그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육체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 육신의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이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육신의 본성이 올라와서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오래된 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머리는 예전의 것들은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의 몸은 오래전에 지은 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오래전에 몸으로 지은 그것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담배 많이 폈다 그랬잖아요. 뭐 담배가 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담배 많이 폈는데 정확하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폈어요. 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담배를 오래 피니까 몸이 담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이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끊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저도 모르게 제 코가 그 담배 연기를 쫓아가요. 이렇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담배 피시는 분들 항상 식사하고 나면 담배 피워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끊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젓가락이 제 입으로 가요. 젓가락.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잊었는데 내 몸은 기억하고 있던 그 죄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시험이 왔을 때 몸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이제 부를 건데요. 364장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 이 내용,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윌리엄 월포드라는 목사님이에요. 1977년에서 72년에서 1850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가사를 썼는데 이 목사님은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보지를 못해. 아니, 목사가 앞을 봐도 목회하기가 힘든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아니, 성경을 봐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못 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성경을 못 보니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다 암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보지 못하지만 이분 안에 뭐가 가득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신약 구약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분의 육신의 본능은 뭐냐면, 너는 장애인이야.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 그래.
그 육신은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그 연약함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대로 그분이 목회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뜬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 이분이 윌리엄 월포드 목사님. 우리 가사 묵상해 보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대부교회 리더십 MT 오늘 있습니다. 원래는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또 찬양 운행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춰질 것 같아요. 또 오후에는 이 대부도 빠져나가는데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래서 좀 어렵겠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시고 1시 반에 교육관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좀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를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귀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순절 행사,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작정 새벽기도회가 지하 교육관에서 있고요.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오시고 교회 오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100기 금식 100만 원의 기정원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한 끼씩만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것 헌금해 주시면 한 100기 정도가 모이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모여요. 그러면 작은 교회 또 어려운 이웃들 저희가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창세기 필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했었고요. 이번에 창세기 필사하는데 본당 앞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 받아가셔서 가져가셔서 필사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 행사 다 참여하신 분들 향나무 십자가 매년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대보교회 창립 106주년 기념 및 김진석 장로 임직 예식이 3월 15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대보교회 창립일이 3월 15일이에요. 이제 올해가 106주년이 됐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님 세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김진석 장로님 당회와 지방회에서 신천 장로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임직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방교육제회의가 목요일날 오전 11시 남리교회에서, 5번, 조한별 조현우 청년이 입학감사에서 오늘 점심 식사로 김전 사모님께서 성미로 섬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돌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전라북도 광대교회, 캄보디아, 이집트 난민학교, 철원 민들레교회 잘 전달되어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하신 일에 복을 주시며, 특별히 몸이 아파서 겨우지 못하는 분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이제 젊은 청년의 날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재능 잘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십시오. 그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정세정 성도님, 우리 같이 또 오랫동안 예배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같이 모시겠습니다. 앞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뵙고 또 주중에 또 신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송하면서 파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파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위해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북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 위에 오늘 등록하신 정세정 성도님 그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